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겠습니다. 마음문 열어 또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 듣고 들려주신 그 말씀 마음에 새겨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주의 자녀로 주의 군사여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네. 1시에 일어나진 않으셨어요? 네. 저는 축구는 못 봤는데 꿈에서 축구를 봤어요. 그 결과를 아침에 일어났더니 제 꿈에서 우리나라가 3대0으로 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3대1로 이렇게 졌더라고요. 지긴 했지만 얼마나 자랑스럽고 참 좋아요. 근사했죠. 우리 젊은 20살 그 청년들이 얼마나 멋지게 우리나라 국위선양을 하고 정말 그동안에 애썼던 모습들을 잘 발휘했는가 하는 생각을 하니까 새벽 1시라 경기를 못 땄지만 마음으로 참 뿌듯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시죠. 비너스, 우리가 익숙한 단어인데요. 비너스가 누구예요? 미의 여신이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미의 여신이 비너스예요. 비너스라고 하는 여신이 헬라어로 하면은요, 아프로디테예요. 아프로디테 여신. 제가 갑자기 왜 아프로디테 여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오늘 우리들이 만나야 될 사람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희가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디도를요 헬라어로 하면은요 에파프로티토스예요. 에파프로티토스. 그러니까 에파프로티토스는 아프로디테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그 이름에 대한 의미를 보면은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에게 사랑받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미루어서 알 수 있죠. 그의 부모는 분명히 아프로디테 비너스 여신을 숭상하는 이교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자녀로 커나가길 원하면서 아들의 이름은 다니엘, 사무엘, 또는 딸의 이름은 에스더 이렇게 이름을 짓듯이 그들 속에서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앙의 인물들의 어떤 연관에서 이름을 짓게 된 것이죠. 그러니 부모가 그 이름을 줄 때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은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사랑받는 귀한 자녀로 커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교도의 삶을 살지 않고 복음으로 건너오게 된 거예요. 언제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는 성경에서 나타나 있지 않아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빌립보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었고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에게 보내질 정도로
공동체의 신임을 얻은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모태신앙은 아니었겠죠. 주일학교도 다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교회 학교도. 그 선교적인 때를 생각해 보면은요. 그러다가 자기 스스로가 다니다가 언젠가 복음을 접할 기회가 됐고 바울사도를 만나가 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에게 전령으로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이 들지는 않았겠다 생각하고 청년, 적어도 빌립보에서 로마 감옥까지 1300여 킬로 정도를 능히 거뜬히 갈 수 있을 정도 되어지면은 청년의 어떤 체력 강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을 해보면은 조금은 청년기, 청소년기에 복음을 듣게 되고 열심으로 해서 몇 년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복음에 굉장히 의미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의 삶의 여정이 쉽진 않았겠죠. 왜냐하면 부모의 기대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의 이름에 걸맞는 삶에 대한 기대도 있을 텐데 복음을 알게 되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듣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될 때까지는 그리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었겠죠. 그런 끝에 그가 얻어진 복음의 모습들은요, 굉장히 신실하고 복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읽죠.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거예요. 복음의 전사 교회 공동체 신실한 일꾼으로 거듭난 에바브로디도 그에게 바울 사도가 5가지로 그 앞에 호칭들을 붙인 거예요.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고 돕는 이고 나의 사자로 빌립보 교회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도왔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이 그에게 붙여진 이름은 어느 것 하나 거저 얻어진 것이 없어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다가 붙여주는 그런 예의의 이름도 아니에요. 또 그에게 붙여진 호칭은 나이 많아 붙여진 것도 아니고요. 또 저절로 얻어진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그에게 붙여진 호칭 하나하나는 복음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온 끝에 붙여져 있는 이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하나에 적어도 인내가 담겨져 있고 복음을 지켜내려고 애썼던 신앙의 견고함도 있었을 거고 나의 일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살피면서 신앙 안에서 다른 사람을 돕고 힘이 되어졌던 그 모습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대표해서 이 사람이라면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보냄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를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는 나의 형제다. 나와 함께 수고한 사람이었다.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싸웠던 군사와 같은 사람이고 빌립보 교회의 정성과 마음을 담고 내게로 온 고마운 사람, 나를 도와줬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 누군가가 그것도 내가 존경하고 내가 신뢰하고 본받고 싶은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이런 좋은 그 호칭을 붙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감격하고 인정받은 기쁨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성경에 있는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불러주신 것 같은 나의 삶의 여정이 헛되지 않았다. 내가 살았던 삶이 쉽지 않았고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었다. 참 감사하다. 뿌듯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의 여정 속에 얻을 수 있는 이름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김대중 대통령님의 부인인 이효 여사가 돌아가셨어요. 그의 추모식 과정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또 마지막 추도식의 추모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이런저런 이름을 붙여줬죠. 진정한 민주주의자였다. 선각자였다. 여성운동을 시작한 지도자였다.
늘 겸손하고 화를 내지 않은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평화주의자였다. 그리고 진실한 신앙인이었다. 장천교회에서 마지막 추도사를 읽으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이에요. 90여 년을 한결같이 살아낸 참 좋은 분이셨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이름들이 마지막에 불려졌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누구도 그 이름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과연 그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동감을 갖게 된 거죠. 아쉬워요. 어른이 귀한 시대에 귀한 어른 한 분을 저희들이 떠나보내드린 것 같아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랬죠. 그 아래에 있던 그의 제자들이 아니라 로마의 백부장, 이교도의 장교, 군인 장교였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인정하는 그 자리가 기적을 베푼 현장 아니에요? 병자를 고치고 떡 몇 덩어리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간질병 환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렸던 그런 현장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현장에서 로마의 백부장의 입을 통하여서 그는 정령,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역설적 신비예요.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보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사랑의 가장 지극한 사랑의 현장이 바로 십자가였고 한 이교도 장교는 그 십자가의 현장을 통하여서 그는 정령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얻고 싶은 이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런 이름 저런 이름 있다면 불려지고 싶은 이름, 나의 이름 앞에 나의 삶 앞에 붙여지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름들이 있을까요?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가 참 귀했어요. 목사가 쉽게 된 것도 아니고 또 공부도 했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또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고 목사가 될 때 이 이름이 참 저에게 중요했어요. 하지만 요즘 같아서는 한기총의 정광훈 씨도 목사라고 불리다 보니까 목사가 다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목사가 그냥 목사여서 좋은 게 아니라 그 앞에 붙여져야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만 한결같은 주님의 말씀을 따른 목사라든지 신실한 목사라든지 교회를 참 귀하게 여기면서 목회한 목사라든지 목사다운 목사라든지 이런 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아빠도 아이 낳으면 아빠 되죠. 하지만 그 아빠라고 해서 다 아빠인가요? 그 앞에 만약 이런 호칭이 붙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책임한 아빠. 그것은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통적인 이름,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 또 신앙인, 교인, 어떤 말들이 우리 앞에 붙을 때 우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값진 의미들을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인정과 신뢰가 되어질까요? 참 좋은 신앙인이었다. 신실했어. 한결같아. 본받고 싶은 교우야. 이런 참 좋은 이야기들이 우리 앞에 붙여질 수 있다면 쉽지 않았던 시간들이었고 그 시간 동안에 참아내야 될 것도 많았고 해야 될 것도 참 많았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흘려진 땀들이나 그 시간을 통해서 살았던 그 치열했던 삶에 가장 값지게 보상받을 수 있는 귀한 인생, 열매 있는 삶이라고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참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모태신앙도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 신앙적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어쩌면 우연일지 모르지만 복음을 접하게 되었죠.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만난 참된 진리 안에서 자기의 삶을 얼마나 애써서 치열하게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꾸었기에 공동체 안에서도 인정을 받고 또 사도였던 남 듣기 좋은 이야기 제대로 하지 못했던 바울 사도에게 이러한
칭찬과 소개를 들을 수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참 부럽고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30절 말씀해 보면은 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리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인들의 부탁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를 도우러 왔는데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병 중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귀하다는 거죠. 그 마음, 진정성 있는 그 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는 옆에서 중병에 걸려져 있는 그 에바브로디도가 안타까워서 병이 어느 정도 나아 추스리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보내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9절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면서 쓴 글귀가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빌립보 교회에서 생각하면은요,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 도우라고 보냈는데 우리말로 하면 지가 병나버린 거예요. 지가 아파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속에 걱정이 생긴 거예요. 오히려 바울 사도에게 힘이 되어 주라고 보냈는데 짐이 되어버린 상황이 됐으니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병에서 어느 정도 추스리고 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다시 돌려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돌아오는 에바브로디도에게 왜 그랬냐고 뭐라고 하지 말고 그 마음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주고 반갑게 기쁨으로 맞아주십시오 라고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덧붙인 말이 참 재밌어요. 또 이와 같은 자들 존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들 복수죠.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자들,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들이 누구예요? 교회를 위해 애쓰는 이들, 자신 일보다 교회를 더욱 생각하는 이들, 복음을 위해 일하는 이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아보면서 마음을 다해 돕는 이들, 이런 이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존귀하게 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뽐내는 이들이 아니라, 잘난 척하는 이들이 아니라, 말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섬김 속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공동체에서 애쓰는 이들, 눈여겨보지 않으면 잘 발견될 수 없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이들, 이와 같은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공동체여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말씀 속에 있네요. 교회는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것 같아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섬기고 애쓰고 노력하고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이들, 이런 이들이 힘이 되고 저력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사랑이 되고 그 공동체를 떠받치는 힘이 되어지니 이와 같은 이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그렇게 권면해 주고 계세요.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요, 반복되어져 있는 눈에 띄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 단어가 다름 아닌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근심. 여러분이 근심스럽게 느껴지네요.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니까. 근심은 부정적인 단어죠. 근심, 염려, 걱정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근심은 그저 근심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조금 더 바꿔보면은요, 관심 또는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바울 사도가.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감옥 안에서 고생하겠다 생각해서 그들이 회의를 해서 여러 가지 옷가지나 먹을 것과 또 돈들을 챙겨가지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곳에 보낸 거예요. 근데 보내서 힘이 되라고 하는 그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났으니 빌립보 교회의 마음이 얼마나 근심스럽겠어요. 가서 병난 자기 몸을 추스리기도 힘들 바울 사도가 중병에 걸린 에바브로디도까지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심이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병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에도 근심이 쌓였고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보니까 더 근심이 쌓였고요. 그러니까 이곳에도 근심, 저곳에도 근심, 다 근심투성인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그 근심은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근심이 아니에요. 근심은 바로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서로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나만 생각하면 누가 아프든지 누가 어려움을 당하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죠. 뭐 감옥에 갇혔으면 1500km나 떨어져 있는데 생각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요.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두니까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서 비롯된 염려, 사랑에서 비롯된 근심이죠. 그래서 근심은, 이러한 근심은 서로를 하나 되게 만들어요. 서로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인들끼리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걱정하고 얼굴빛을 보면서 힘든 일은 없는지, 어려운 일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기도가 나오고 마음으로 염려되고 근심이 있지만 그 근심은 사랑에서 비롯되어져 있고 서로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어져 있다면 그 근심은 그 공동체를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교회됨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상황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수, 인생의 상수인가요? 항상 생각한 대로 돼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것을 넣으면 이게 나오고 저것을 넣으면 저게 나오나요? 아니에요. 인생은 변수예요. 변수가 많은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롤러코스터처럼 어쩌면 조금 즐거움이 있고 도전적이고 재미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뻔한 인생이 아닌 것처럼요. 상황적인 변수들은요, 뜻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는 잘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일을 더 그르치게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처럼 바울 사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힘이 되어주라고 보냈는데 짐이 돼가지고 일을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면 형편없게 된 것 같지만 그 속에서는 여전히 서로에 향한 마음과 사랑으로 비롯된 근심을 통해서 힘을 얻어요. 병들었다고 해서 바울 사도가 왜 왔어? 그러겠어요? 아팠지만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km를 넘어서 온 그를 통해서 그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또 다른 성서의 비밀이고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계획을 해도요, 저렇게 될 수 있고요. 저렇게 계획을 해도요, 저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서 아주 진리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사람이 일을 계획해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아무리 견고하게 성을 쌓는다 해도, 그래서 나는 안전하겠지 해도 성을 지켜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섰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질까 두렵다. 이제는 됐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수적 인생이 아니라 변수적 인생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잔잔한 바다를 원하지만 풍랑이 일 수도 있고요. 평탄한 길을 원하지만 굴곡진 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잘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람이 기도해요. 구하라 하셨으니 구하고 찾으라 했으니 찾고 두드리라 했으니 두드리죠.
하나님 이것을 원합니다. 저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것은 전혀 다른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떡을 달라 했는데 돌을 주셨고, 내가 생선을 달라 하였는데 뭘 주셨다 그래요? 뱀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떡이요, 내가 원한 것은 생선이었는데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요, 돌과 뱀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투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왜 제가 원한 것은 주시지 않고 원하지 않는 어려움만 나에게 주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이야기하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사랑으로 좋은 것을 줄 텐데 하물며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들의 눈에는 그것이 돌로 보이고 그것이 뱀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너희를 통하여서 더 아름답게 하시려고 하는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변수적 상황을 볼 때 그 변수적 상황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인생에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것을 통하여서 더 잘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그 은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변수적 상황 속에서 조급해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담대하라. 담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가를 들으려고 애써라. 그럼 그 음성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웨슬리 형제가 있어요.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원래 영국 성공회의 사제였죠. 근데 나중에 감리교를 창시해요. 외형적이고 겉모습만 딱딱했던 그냥 제도적이었던 성공회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 복음으로 순전한 신앙의 삶이 필요하다 해서 감리교를 창시하게 돼요. 그 과정 속에 회심의 과정이 있어요.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줬던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떠나다가 대서양에서 만난 풍랑 속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 풍랑 속에서 그 웨슬리의 그 일기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1735년 10월 14일 화요일, 우리가 모국을 떠나는 목적은 군핍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요 오물을 쓰레기 같은 재산의 명예를 얻기 위함도 아니다. 다만 우리의 영혼을 구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 위함이다. 10월 19일 일요일 아침 날씨가 좋고 바람이 잔잔하여 아침 예배를 가판에서 드렸다. 나는 처음으로 준비 없이 즉석 설교를 하였고 6, 7년 되는 신도들에게 성만찬을 집례하였다. 10월 20일 월요일 항해 중에 지극히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고기와 포도주를 멀리하고 빵과 채소만 먹으며 기도하기로 결정하였다. 1736년 1월 23일 금요일 저녁에 또다시 폭풍이 시작되었다. 아침에는 더욱 심해져서 배가 곤두박질 친다. 내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고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는 주님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왜냐하면 아직도 죽지 않으려고 안달하고 있는 내 모습 때문이다. 1월 25일 주일 정오쯤 되어서 우리는 세 번째 폭풍을 맞았다. 4시가 되자 폭풍은 더욱 맹렬해졌다. 나는 폭풍 중에 한 무리의 독일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의 행동은 매우 신중했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 위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정성을 다해 돕고 있다. 어떤 영국 사람들은 감히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 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참 많은 은총을 베푸셨다는 말과 그들을 돕게 되어 자랑스럽고 유익하다는 말을 하면서 봉사를 계속해 나갔다. 사람들은 그들의 선의에 대해서 모질게 대하기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하였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었다. 영국 사람들은 그들을 독일 사람이라고 떠밀고 때리고 내동댕이셨지만 그들은 일어나서 불평 한마디 없이 그들이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내 안에 그들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다. 그들은 정말 두려운 마음에서 뿐만 아니라 교만과 복수심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았는가? 어떻게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켜낼 수 있는가? 주일 예배를 드리던 중에 시편의 말씀을 한참 낭송하는데 파도가 덮쳐서 큰 돛대가 산산조각이 나고 배를 뒤덮어 가판과 가판 사이로 쏟아져 내렸다.
마치 큰 바다 깊은 물이 우리를 다 삼켜버릴 것 같았다. 영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귀를 찢을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독일 사람들은 시편을 계속 읽고 조용히 찬양을 부르고 있었다. 나는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는 아니요,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2월 6일 금요일, 나는 그들 중 한 사람을 찾아갔다. 주님 안에서 가꿔진 그들의 심령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경험했기에 내 자신에게 해줄 말은 없는지 묻고 싶었고 그의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말하였다. 내 형제여, 나는 먼저 당신에게 한두 가지 묻고 싶습니다. 당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있습니까? 나는 놀랍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다. 그는 다시 내게 물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나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다. 예, 나는 그분이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압니다. 그러자 그가 다시 묻는다. 옳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셨음을 압니까? 내가 대답한다. 예,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당신은 정말 그분의 구원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대답했다. 네, 압니다. 그러나 나는 온종일 마지막 대답이 빈말 같아서 부끄러웠고 두려웠다. 웨슬리 회심의 일기는 여기서 마무리돼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빈말 같았던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지속되죠.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설 수 있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전에 자기에게 안정적이었던 성공회를 떠나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게 되죠. 여기서 만난 독일 사람들은요, 얀 후스의 후예들이었던 모라비안 형제들, 보헤미안 교도들이라고 이야기했던 순수한 신앙을 찾아 다니던 사람들이었어요. 생각하지 못한 상황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든든한 믿음은 조급함보다는 담담함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끝에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 신실한 형제, 복음에 함께 섬겨온 군사, 나를 돕는 자, 위로가 되는 자, 힘이 되는 자, 이러한 이름들이 붙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살아가야 되는 이 변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못한 상황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우리 안에 참 신앙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신앙에 도전이 되는 상황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일부러 만들 필요도 없이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 속에서 그런 일들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 있는 자로 당황하지 말고 더욱 담담하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찬 풍랑의 돛대가 부러져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돛대 삼아 험한 풍랑을 헤쳐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견고하게 가다가 훗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칭찬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